여호와 이레 참으로 존귀하시며 참으로 은혜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메시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돌아갈 때 참으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이 성전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유머인데요, 새로운 구구단이 나왔어요. 그 일명 맹구의 구구단. 6318이죠. 근데 맹구의 구구단은 63 빌딩, 그리고 28 청춘, 52 팩, 24 센터, 291 77 맞기, 42 조화, 53 불고기, 8이 아파, 88 올림픽, 38은 광땡. 아주 쌀쌀하네요. 그런 이야기는 들으셨죠? 옛날에는 아파트를 아주 단순하게 현대, 삼성 이렇게 지었는데 언제부턴가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졌다고 하잖아요. 예컨대 타워 팰리스인가요? 그리고 무슨 월드 메드리앙 희한한 이름들이 많이 붙였잖아요. 그 이거는 새누리당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했다가 된통에 옮겨졌죠.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집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이름을 붙였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욕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이름을 붙여보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니들이 어렵게 찾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시동생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시누이 시동생을 데려오니까 다시 아파트 이름이 아주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무지개 아파트, 별빛 아파트. 어쨌든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나면서 이름을 갖게 되지요. 자식을 낳은 그 부모님들은 그 자녀한테 좋은 이름을 붙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두 딸이 있는데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며칠이고 고민을 했어요. 국어사전을 비롯해서 정말 이 좋은 이름을 지어서 붙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명가한테 가서 돈을 많이 들여서 애들의 이름을 붙여서 얻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소중하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성,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평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을 끼쳐서 정말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들을 때 머리를 숙이고, 그 이름을 들을 때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이름을 들으면 저절로 마음속에 존경심이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은 참 좋은데 아주 사람들에게 참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아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가룟 유다, 이름의 뜻은 향기롭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서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예수의 이름의 이 숨겨진 비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편들 요셉과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했잖아요. 한 번도 동침한 그런 경험이 없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죠.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자기 아들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마음도 이 사실을 알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당장 그 여자를 끊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 10절과 21절을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 이름의 그 의미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남의 이름을 도용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남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할지라도, 남의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전혀 어떤 그 이름에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제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인격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곳은 내가 거기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하면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받습니다.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외칠 때 자신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을 공산혁명을 일으킨 모택동이가 처음에 중국 인민들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붙여서 그가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어요. 오늘 제가 어떤 그 모택동 그 검색을 해보니까 모택동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동방에서 떠오르는 구원자, 이런 식으로 모택동을 막 찬양을 해요. 아무리 저 사람이 구원자라고 외쳐도 수많은 사람이 구원자로 추대해도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산혁명을 일으켜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구원자로 하는 모택동이가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을 막 생매장시켜버렸어요. 수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단들 가운데 문선명, 그리고 여러분 박태선, 그리고 뭐 여러분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떠들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금 저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만희가 떠들고 있는데 역시 저 사람도 지금 몰래 휠체어 타고 병원 가더라고요. 머지않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만희도 죽을 겁니다. 아무도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 이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져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뉴욕의 이 어둠의 세계를 지배했던, 주먹으로 이 뉴욕을 지배했던 바로 탐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조직 두목입니다. 얼마나 악명 높은지 경찰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검찰도 그리고 판사도 이 탐 스키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너무 악명 높기 때문에, 조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건들면 큰일 나니까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귀에 익은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어릴 때 그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 찬양 가사였습니다. 예수는 모퉁이돌, 예수는 모퉁이돌. 너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위에 쌓이지 않은 인생은 다 떠내려가니 다 쓸모없으니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의 구원자,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할 예수, 예수는 모퉁이돌. 이렇게 자기 귀에 익숙한 그런 찬양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듣는 가운데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조직을 탈퇴하자 해가지고요, 그가 그 조직을 떠나서 깨끗이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 조직에서, 그 죄에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삶의 구원도 있습니다. 생활의 구원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 모든 생활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죄에서, 심판에서, 무슨 형벌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높이세요. 희한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다른 종교는 선을 행하고 고행을 많이 행해야, 자선을 많이 이렇게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방법인 바로 구원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이 세상에서 높으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온 인류를 통치하는 왕된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장차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언이 여러분 보세요 한번요. 에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름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바로 구원자를 일으킨다 그런 말씀인데 그분이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동네나 그 민족이나 그 국민이 예수를 받아들이면요 나라가 평화스러워져요. 아멘입니까?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돼요. 공의로운 나라가 돼요. 알게 모르게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셔서 나라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나라는 독재와 온갖 범죄와 가난과 저주가 여러분 꽉 차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큰 권세, 크신 하나님, 크신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높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희한한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사람을 자꾸 올리세요. 가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과거를 돌아보면 형편없고 정말 눈물겨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다 어느덧 10년 후에 20년 후에 주님의 올리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면 우리 예수님도 그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다양한 의미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정사를 메었고 그랬죠. 정사는 미스라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권력을 쥐다, 통치권을 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야하치라는 히브리 말인데 인간을 구원하시되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신 신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누구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계 족속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통해서 세계 수많은 위정자들을 통해서 세계 왕들을 통해서 아무튼 모든 인류가 심지어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각 나라에서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여러분 장관이나 또 장군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나는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독 버락 오바마 대통령만큼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신자지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 숭배자입니다. 가끔 그가 자칫을 취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자칫을 취합니다. 이게 사탄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수들이나 그리고 여러분 락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사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 이게 사탄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바마도 가끔 이걸 해요. 사탄 숭배자예요. 대통령부터가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으면요 미국도 세월이 가면서 쇠퇴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예수 이름을 높이면 그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주의 이름은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을 가진 마귀를 예수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계, 죄악된 세상, 여러 가지 폭력과 온갖 에이즈와 이런 범죄의 소굴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은 성경을 보니까 군대까지 움직여요. 메대와 파사를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군대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성경 나오잖아요. 마귀가 한 사람을 장악하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돼가지고 마귀 선지자가 되고 마귀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겁니다. 폭력을 행하고 말할 수 없는 흉악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뒤에 소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마귀한테 붙잡히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도록 여러분 마음을 주께 드리세요. 날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아름다운 쓰임받는 병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영적 언어의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귀신을 결박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금 공해가 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욕을 먹어도 그 욕이 독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이 혼탁한 이 공해를 마시면서도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그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는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뭘로 고칩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당시도 지금도 아마 이런 사람 고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걸어라 외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희한한 역사들이요 이 성경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에 있는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누가 내 이름을 사용한다면 나는 기분 나쁜 일이죠.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참 기뻐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마음껏 사용하라. 그러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장군이고 무슨 명성을 얻은 위대한 사람이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다 마지막 길을 갑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언젠가 저도 이제 갈 것입니다. 다 앞서가니 뒤서가니 마지막 길을 가는데 그때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고요. 내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보 해도요. 아무런 어떤 효험이 없어요. 아들 이름을 부르고 비록 아들들이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권세를 가진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마지막 가는 길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마지막 가면서 부를 이름은 예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마지막 구원을 보장하실 겁니다. 마지막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고 최후의 우리를 빛나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주님을 부르세요. 마지막 예수를 부르세요. 아멘입니까? 그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에 강도 한 명, 오른편에 강도 한 명이 달렸잖아요. 왼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막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른쪽 강도는 주 예수여 당신이 하늘나라 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를 자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그 죄로 십자가에 체형을 당한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여 부르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최후의 마지막 가는 길은 가장 외롭고 두려운 길인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 죽음 앞에서 승리, 두려움 앞에서 승리, 외로운 길에서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읽었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울이 이끄는 그 무리에 의해서 돌로 지금 맞아 죽는 순간입니다. 사울이 누구죠? 나중에 바울로 변화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는 무서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막 죽이고 결박을 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는 예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그 다메섹 도시를 가다가 가는 길에서 강력한 빛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거꾸라뜨렸어요. 얼마나 강한 빛이 비었는지 눈이 멀어버려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허우적거리다 사람들의 소리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이끌려가서 유다 집에서 이제 혼자 사흘을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주님이 먼저 그런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 영적 체험한 다음에 그가 이제 그 유다 집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한편으로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타치를 하면서 너 지금 저 집과 유다의 집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어라. 아니 그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니 그 사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악명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아니다 가거라. 이미 네가 와서 안수하는 장면을 그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59절을 아니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15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의 이름을 참으로 모독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증거한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여러분 결박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예수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를 생명 걸고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이름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다음가는 큰 영향을 이 인류에게 끼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는 이 예수의 이름의 이 신비함을 네 가지 말씀드려서 첫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사람 이름과 달리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 그 이름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가장 높으신 이름.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과 표적이 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외로운 길을 가면서 승리하는 이 승리의 바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고독의 길, 외로운 길, 그 두려운 길을 거뜬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증가하다가 중단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막 이렇게 찢기고 상하고 부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운명하게 되는데 그 막 돌이 날아올 때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예수여 주 예수여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을 쫙 여시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눈에 우리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그를 맞이할 그런 준비한 맞이할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을 응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그런 모습, 바로 임종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아,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렇게 서 계시는 하는 것을 영롱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종할 때 다 같이 볼까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지막 갈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릴 겁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영접할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 부를 이름은 바로 예수여. 잊지 마시고 이 자랑스러운 이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내 구주 믿으시고 예수 내 구주 입으로 시인하시고 이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덩달아 주의 이름 속에 담긴 놀라운 영광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